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올림픽에 대해서 아시나요? 올림픽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벌이는 세계의 대축제죠. 올림픽의 상징하면 오륜기일 텐데요. 오륜기 안에 동그라미 5개는 세계의 5개 대륙을 의미합니다. 오륜기의 의미처럼 올림픽은 온 세계 많은 나라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놀라운 축제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지만 올림픽만큼 많은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는 드뭅니다. 가장 최근에 브라질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무려 206개의 나라에서 1만 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년에 한 번 올림픽으로 모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대표 선수를 출전해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정정당당한 운동 경기를 통해 온 인류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며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네,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에 모이는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른 나라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러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올림픽은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통해 나라와 인종의 벽을 넘어 화합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올림픽은 더 이상 화합의 잔치만은 아닙니다. 올림픽은 어마어마한 경제 논리 그리고 정치 외교 논리로 운영되고 돌아갑니다. 네, 옆나라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문제로 2021년도 연기가 되었고 현재도 사실 올림픽을 치르기에는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올림픽 강행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경제적, 정치적 속내가 숨어 있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일본은 이번 올림픽으로 내수 경기 회복과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네, 이렇듯 인류 화합의 장이어야 할 올림픽의 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돈과 정치를 위해 이용당하며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 변했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네, 더 이상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 요즘은 개독교라고 불리죠. 네, 그렇다면 원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함께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전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형편이 되는 대로 누군가의 집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네, 또 서로의 믿음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일은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슬픈 일은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물건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누는 일이 그들에겐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구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과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예수님을 반역자,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을 보고 그들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답이 명확하네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이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네, 우리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일까요? 네, 우리 모두는 그렇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었죠. 네, 근데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는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네, 그것은 삶의 예배가 아닌 우리가 장소로서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동안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던 사실이 코로나19 사태가 닥치자 바로 드러났습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 바로 예배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예배도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잘 못 드리는 이런 나약한 모습이 바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건물, 장소에서 드리는 종교적 예배만 남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정말 교제하는 공동체일까요? 정말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아니, 전 잘 모이고 교제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냐? 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사역자실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소중히 대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사역자가 아래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딸린 전도사, 부목사에게 세상에서 주는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역비를 주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도 주중에 전심을 들여서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사역자를 내보냈는데 다음 사역지를 구할 시간도 없이 나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 동요하니까 나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가는 주일에 인사하고 조용히 나가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규모가 작은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사역자들부터 한 마음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존재로 대하고 있지 못하는데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을 모범으로 보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구제하는 공동체입니까?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 헌금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네, 목사님들이 하도 헌금과 11조를 강조하신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모인 헌금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장소로서의 교회에다 담아두고 교회의 몸짓과 외형을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달란트 비율을 알고 있는데요.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분명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는 질책을 들으실 텐데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교회 보증금을 빼서 성도들에게 기초생활비로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은 아주 작거나 일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 부동산 빼고요. 현금 유보액만 드러난 금액이 8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는 무관심합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안타까운 영혼들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을 구제하고 돌보는데 우리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고는 무슨 유행처럼 너나 나 할 거 없이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학비에 기독교 대안학교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면 우리의 아이들이 의미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고 그러느라 밥도 제때 못 먹고 그렇게 영과 육이 피폐해지면서 영혼이 죽어가는 일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교회가 할 일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교회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모습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까? 네, 위에 제가 말한 주장에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는 같은 대답이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칭찬은커녕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우려와 조롱을 받고 있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가지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성장은 과연 주님께서 더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성장은 하는데 사람들의 칭찬이 없잖아요. 교회가 외형은 커지고 성장은 했는데 교인은 늘고 교회 건물은 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잖아요. 마치 제가 교회 전체가 엉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교회 무용론자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 그리고 바른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임을,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매주 고백하긴 하죠. 근데 그 고백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또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대하면서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성도와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돕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